안녕하십니까.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둘레 특강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될 주제는 완벽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들은 늘 우리 각자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오늘 저와 함께 완벽하지 않은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속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시대 자체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느님이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변두리로 몰아넣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임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이 세속화 시대에 세속화된 생각 안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에게 왜 나에게 신앙을 강요합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하느님이 계시면 증명해 달라 이런 또 약간 좀 도발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죠. 그만큼 이 시대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또 이러저러한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우리 각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의미야. 나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자신감 있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준 이 신앙은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 이러저러한 면에서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어떤 부족함이라든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들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잘 모르겠어서 좀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상태가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또 이웃 안에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길을 함께 여러분들과 둘레길을 걷듯이 함께 걸으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제 거의 벗어나고 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 많은 어려움들 또 고민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또 그 이후를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혹은 나는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인가? 특히 길고 길었던 코로나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들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꺼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 사연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이야기,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도 저와 함께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고민,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가? 내 삶에서 혹은 나의 신앙에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나에게 벽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의 어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그러한 모습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나는 정당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프랑스의 대주교님 말씀을 좀 잠깐 꺼내볼까 합니다. 프랑스의 조셉 도레 대주교님이신데요. 대주교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주교님을 모시고 저희 수원가톨릭대학교의 교수 신부님들과 함께 만남의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신부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주교님은 신학생들 양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저희도 학생을 양성하다 보면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을 꺼내는 신학생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말 이렇게 답하기가 어렵고 한데 주교님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갈등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꺼냈을 때 주교님께서 친애하는 우리 형제 신부님들, 이러한 문제에는 사실은 만병통치약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학생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민과 근심거리를, 어려움을 꺼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학생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학생이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 학생은 이미 그 어려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주교님 참 교묘하게 피해 가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학생들하고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혹은 동료 사제들과 또 여러 어려움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그때 정말 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근심거리,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것, 이것을 꺼내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그 어려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었던 코로나 시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겪었던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다양한 어려움,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지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지 않고 그냥 지친 채로 내버려 두었는지도 우리 스스로 의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나를 잊어왔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잊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 질문이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한 가수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가사 잘 아시겠지만, 이 가수는 바로 이 소크라테스라는 고대 철학자를 소환을 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 근심, 걱정, 갈등, 그 수많은 것들을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고 이렇게 물었던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바로 이 노래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겪고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 답답함, 암울함, 내일이 도대체 과연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담아서 공감하면서 노래로 표현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하면서, 테스 형,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내면의 어떤 그런 고민과 갈등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도 사실은 그 가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느님께,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소환할 필요가 없죠. 하느님께, 혹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약간 좀 장난기 삼아 제가 좀 표현을 합니다만, 그리스도, 스도형, 스도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스도형, 사랑은 또 왜 저래? 라고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 형님께, 아니 우리 친구 예수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또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데, 하느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또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 봄직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루카복음 15장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되찾은 아들에 나오는 두 아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는 작은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챙겨서 먼 고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가산을 탕진을 하죠. 어떻게 탕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다 쓸 무렵에 이제는 그쪽에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서 이 작은 아들이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날 먹을 것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그 나무 꼬투리라도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아서 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작은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넘치고 넘치는 그러한 품팔이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가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죠. 저 괘씸한 녀석!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그렇게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살았나 죽었나 궁금했는데 저렇게 돌아오게 되다니. 그런데 저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라는 그러한 가엾은 마음, 어머니 뱃속이 아주 쓰라린 그런 고통을 겪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느끼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작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되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삐졌죠. 삐져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니 아버지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보고 잔치를 차려주다니요 라면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얘야 왜 그러느냐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서 두 아들의 모습이 지금 대조적으로 드러나지요. 작은 아들은 사실은 약간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따지면 좀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아이처럼 정말 철부지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그 재산을 받고 또 가서 그걸 다 탕진해 버리죠. 하지만 그 작은 아들은 다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아들의 품위를 되찾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늘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아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종처럼 아버지를 모시고 일을 해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버지 말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았던 아들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그 큰 아들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괘씸했던 거죠. 그리고 정의롭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 그냥 단순히 비유 이야기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은 아들이 했던 그 여정 자체가 우리들이 지금 걷고 있는 여정일 수 있지만 큰 아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집을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저 아버지 옆에서 종처럼 아버지를 한 번도 우리를 자식에게 종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종처럼 부린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를 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아버지 눈치 보고 혼날까 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온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내 아버지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처음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랬던 거죠. 자격, 권리, 법적인 용어죠. 아버지와 법적인 관계에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그에게 보이는 그동안 그를
먹여 살렸던, 살게 해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작은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배를 쫄쫄이 굶었는데 저 같으면 야 돼지 비켜 하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뺏어서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배고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은 분명 많은 돈을 갖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철저히 홀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가 배고파서 먹을 것조차 없다는 것을 헤아리고 그를 돌보거나 보살펴 줄 사람이, 그의 처지를 공감해 줄 사람이 그 주위에는 아무도 안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배고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그에게 그의 처지를 알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그리고 그 누군가의 마음과 그 누군가의 사랑, 그거에 목말랐던 것이죠. 그때 바로 그 목마름을 느꼈을 때 그는 그때까지 그 목마름을 끊임없이 채워주었던 분이 누구신지, 바로 흘러넘치는 품팔이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남아 돌도록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뜬 것이고, 이제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그런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순수한 사랑과 인격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관계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베풀어졌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을 작은 아들은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고, 그 사랑으로 아들로서의 품위를 새로 되찾고 아들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보면 우리가 과연 아버지와 그러한 순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큰아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좋은 깨우침을 줍니다. 큰아들은 이러죠.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아들을 두둔을 합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신부님, 저도 작은 아들이 미워요. 왜 그렇게 못된 짓을 골라서 하고 또 그런 아들을 왜 아버지는 받아줍니까? 나는 최소한 큰아들처럼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가? 왜 저에게는 늘 시련과 고통만이 따릅니까?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은 공감이 가지만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처럼 일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 아니라 나와 너는 똑같은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로서 같은 재산을 공유하는 똑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주인처럼 여기고 혼날까 봐 종처럼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고 지켰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열심한 신자,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어겼어도 늘 그때그때마다 고해성사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과연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시는 분인가? 아니면 작은 아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자비롭고 사랑 가득하신 분이신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의 여정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큰아들과 같다면 우리는 아직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아버지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어떤 조건을 알고 그 조건에 맞는 자녀들만 당신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관계, 순수한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자유로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저런 분으로 무섭고 주인이 종을 부리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정말 하느님의 정말 놀라운 그 사랑 가득한 모습을 뵙지 못했는지도,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시 떠나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신앙의 유학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신앙의 유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이죠. 하느님은 결코 강요하시거나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솔직한, 그 어떤 격도 없이 솔직한 마음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순수한 관계, 그리고 의무나 부담감이나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 혼날까 봐 눈치 보는 것이 아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종종 의무로, 아니 부담감으로, 이번에 성당에 안 가면 다음 주에 또 고해성사 봐야지,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당을 가게 된다면 하느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당을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떠한 동기로 주일에 미사에 나가고, 어떠한 동기로 아침과 저녁에 혹은 식사 전후에 기도를 드리는가.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 부끄러운 속마음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느님은 우리가 종처럼 눈치 보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작은 아들이 그 멀리서 돌아왔을 때 가슴 아픈 어떤 가엾은 마음을 느끼면서도 너무나 기쁘게 아이를, 작은 아들을 이렇게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홀로 있지 말고, 홀로 동떨어져서 그렇게 굶주려 있지 말고, 배고픔에, 사랑의 배고픔에 굶주려 있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어려움을 딛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다시 체험하기를 하느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사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살아있는 관계, 우리가 정말로 친한 친구와 맺는 그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애틋한, 애잔한,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관계를 하느님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신앙의 사춘기를 겪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아들이 했던 건, 물론 가산을 가지고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떠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을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동안 나는 어떻게 믿고 하느님을 섬겨왔는가? 그동안 나는 어떠한 하느님상을 갖고 어떠한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나의 삶,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느님 탓인가? 내 탓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의 모습대로 살아오도록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의 삶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다. 이제는 떠나야 한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는 우리들 신앙의 사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신앙의 사춘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내 마음, 내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 나의 근심, 정말로 하느님께 다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에서조차 우리는 번민하고 갈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 이렇게 살아왔는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하느님이 계신지도 의심스럽고 나 이거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결코 하느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느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겠죠. 하느님, 정말 솔직히 너무하십니다. 제가 물론 보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 저의 삶에는 왜 이런 것들만 주어집니까? 라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서운한 마음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 안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성당 열심히 다니시는 신자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경우 성당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부부간의 그런 관계, 변하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혹은 변하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매일 그냥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냥 가슴만 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었을 수도 있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사회 영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삶 안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테두리 안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어려움들, 갈등, 그리고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시련이 끊이지 않는지, 이런 우리들 마음속의 깊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물론 모든 감정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그 감정 자체를 자꾸만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감정이 듭니다라고 드러낼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번민은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래서 인생의 사춘기가
그러하듯이 신앙의 사춘기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려움들, 근심거리들, 심지어는 하느님을 향한 불만과 의구심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막 나가자는 것이 아닌 거죠. 인생의 사춘기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님들께 이러저러한 고민거리를 얘기하고 또 화도 내고 퉁퉁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자는 게 아닌 거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저 지금 힘듭니다.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부모님도 우리 자녀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사춘기를 인정하고 그 시기를 인내를 갖고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성인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고민들, 근심거리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그래 너희들 그 고민 다 이해가고 공감 간다. 그래 나도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이 신앙의 사춘기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동반해 줄게 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새 성인이 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내적인 고민과 근심, 심지어는 하느님께서 계시긴 한 것인가?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느님께서는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엾은 마음은 어원으로 따지자면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칩입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쓰라린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따지자면 애가 끓는, 애간장이 녹는, 애가 타는 어떤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또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고통을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들이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삶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걱정과 근심거리, 고통스러운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게 바로 가엾은 마음인 거죠. 자비와 자애 가득한 마음, 어떤 판단도 단죄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아버지. 그랬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얼마나 괴로웠니? 그러면서 혼을 내거나 혼찌검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아픈 상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 잘 왔다. 왔으니 되었다. 이제 나랑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는 신앙의 사춘기를 거치면서 하느님의 얼굴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발견한 하느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시편에, 물론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의 줄기, 바로 그 맥이 있다면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이 자비로운 마음에는 순수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심도 이해관계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러저러한 의무로 갚아야 한다. 이런 보답을 결코 한 번도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친아드님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아무런 보답도 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보답도 없이, 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사춘기로 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하느님께 꺼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두렵고 혼내신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 그런 공감받고 위로를 받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 태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사랑을 거두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 하나가 있다면, 물론 하느님에 대한 진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사심없이 내어주시는 하느님이라면, 그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볼 때 경탄할 만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고 경탄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의 눈에 놀라움을 자아내고 설렘을 자아내는 존재들인지가 바로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경탄할 만한 하느님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치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놀랍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 하느님의 사랑이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앞으로의 삶은 이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은 아버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우리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적이란 믿음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고, 그동안 꼬였던, 단절되었던 하느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순수한 눈으로, 그 어떠한 보답도 없이,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눈, 사랑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사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가능하고,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새로운 창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과 그러한 순수한 관계, 이전에는 내가 뭘 하면 뭘 받아야지, 어떤 그런
약간 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왔다면 하느님이 주시는 순수한 그런 선물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순수한 선물을 받았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 스스로가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는 그 체험 자체가 내가 새로 태어나는 내가 순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구나. 나 자신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 나의 숨, 이 모두가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온전히 선물로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로구나. 이러한 체험에, 이러한 인식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동안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주었던 원수와 같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보듬어 안아주어야 할, 돌보고 보살펴야 할 선물이라고 나도 다시 한번 이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가르침, 그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 마태오복음의 한 일례를 들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목숨이 음식과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늘의 새들을 봐라. 그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는 너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런 말씀, 또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들풀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너희야 훨씬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차려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하느님은 이미 다 아신다. 오직 하느님만을, 그분의 나라만을,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청해라. 그럼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오로 로마서 말씀도 함께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바탕에는 사도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은총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 죽었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갈라티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희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선물로 주어진 하느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살아갈 이유고 희망의 이유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